3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봅니다. 중세시대, 중세시대라고 있어요. 1200년, 1300, 1400, 1500년, 하여튼 종교개혁 전까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진행되기 전까지를 우리는 중세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전 유럽으로 특별히 확산이 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교회의 힘이 아주 막강했던 그런 시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런 교회가 아니죠. 즉 지금으로 말하면은 캐톨릭, 천주교 교황이 있고 사제들이 많이 있는 그 당시에 그 기독교는 돈도 많고 권위도 높고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아주 대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돈이 많아서 사실 큰 그 성당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의 시대라. 아니, 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막강한데 암흑의 시대라고 불려질까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다.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그 당시에 어떤 큰 죄악을 범했냐면요. 특별히 그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돈 받고 사제를 임명하고 그러한 시대. 그리고 특별히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면죄부를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사하여 준다. 그리고 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줄 아십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런 증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을 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많이 판매해서 막대한 돈을 거둬들이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던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엘리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그런 시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박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맞지만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아닙니까? 저 옛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때 시대를 갈 것도 없고 중세 시대에 타락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날의 이 시대는 어떠한가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요? 노아의 시대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노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망하고 말았죠. 멸망당했죠. 아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보다는 훨씬 나을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요? 일부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 정말로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시대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드디어 부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전파하려고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순진한, 순수한, 순결한, 아직 때가 묻지 않은 그러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아주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3번씩이나 나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물론 어린아이도 때 묻은 어린아이가 있지만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그 순수함,
아직 때묻지 않은 그러한 모습, 어린아이의 그 피부를 보면 뽀얗고 아주 그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죄로 가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내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결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내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